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빈방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오늘 우리 아이들이 유아 세례 받는 장면을 보니까 마음이 뿌듯하고 좋으시죠? 예. 내년에도 태어날 아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다 기다리고 있고, 이렇게 유아 세례를 받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또 그런 가정들이 참 귀하다, 복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인생이 태어나는 것도 이렇게 축복할 일이고 은혜로운 일인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뭐라고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빈방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이 있고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좀 가렸지만 성탄절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트리를 세우죠. 옛날에는 참 우리가 법을 몰라서 산에서 막 나무를 잘라서 오고 제가 기억하고 저희 아버님은 모태신앙이 아니십니다. 1985년 12월 25일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아직도 그 날짜를 기억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한 번도 뭐 반대하신 적도 없고, 항상 아버님이 주일하시면 깨워주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준비하도록 하고 빨리 교회 가라고 항상 보내시고 그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교회 오시기 전부터 아버님께서 산에서 나무를 잘라다가 성탄절 트리를 준비해 주셨던 그 기억이 생생한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불법을 우리가 행하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교회마다 아마 산에서 잘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트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불이 반짝반짝하고 밖에도 우리 벽에도 우리 곽현신 집사님께서 늘 뭐 성탄절만 되면 바빠지시는데,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성탄 트리를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다 해주시고, 또 우리 송 목사님이 저희 도로가에 나무들에 또 불빛으로 반짝반짝 이렇게 하게 또 만들고 하죠. 또 역광장에 나가면 큰 트리가 불빛을 비추면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비추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바깥에도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트리는 바깥으로 좀 보이게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가정에도 밖에서 좀 보일 수 있도록 이웃들이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나가면서 아름답다, 이쁘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저는 바라기를, 그런 가운데서 문득 그냥 아름다운 이쁜 빛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툭 하고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모세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살아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장대 위에 놋뱀을 만들어 세웠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그들이 살아났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자는 정말로 그 안에 참된 생명을 얻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크고 거창한 사건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는 소소한 일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문득, 갑자기, 또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감정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큰 사건 사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작은 일들입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그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전 어젯밤에 잘 때 쭉 한밤에 여러 번 깨고 또 꿈을 여러 번 꿨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내가 막 웃어요. 웃더라고요. 왜? 하니까 어떻게 자다가 자기 목소리로 똑, 발음도 정확하게 명, 재, 민 이라고 말을 하냐 하는 거죠. 저거 기억해요. 제가 꿈이었거든요. 교우들하고도 막 식사하면서 친교했던 꿈도 한 번 꿨고, 그리고 이제 일어날 무렵에 다시 한 번 꿈을 꿨는데 누가 불렀어요.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명, 재, 민 하고 제가 잠이 깬 거예요. 저도 내가 못 들었겠지 했는데 아침 보니까 들었던 거예요. 그 밥을 먹을 때까지 계속 웃는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자기 이름을 그렇게 또박또박 자다가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명, 재, 민.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만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준비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 돼야 되고, 나의 어떤 모습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지도록 사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야 될 태도가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막 장식처럼 해놨지만 모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다양한 계기를 갖고 찾아오세요.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여기를 봐서 갑자기 교회가 눈에 확 들어와서 교회로 왔습니다. 이런 분들도 여러 분 계시고요. 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소문 듣다가 갑자기 그 교회 이름이 확 다가와서 찾아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탄의 빛이 이렇게 비칠 때에 사람들은 그냥 이쁘다고 보다가 어느 순간 자신의 그 어두운 삶에 그리스도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또 그 복음의 삶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성도의 자세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욕망을 불태우는 그런 삶을 한평생 사는데 우리 모든 생명의 에너지를 지치도록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젊을 때는 못 모르고 막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깨우쳐지는 거죠. 나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주어졌는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내가 무엇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럴 때 조금씩 이제 우리가 수정해 가는 겁니다. 다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성탄절에 왜 기쁘고 감사하냐면 그 말씀에 그렇게 모든 선지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언했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또 그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것이 그 삶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적으로 증명해 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더 감사한 일은 뭐냐면 이미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이 사실을 안고 살아가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이미 하나의 약속과 사건과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구약의 인물들은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초림의 예수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이 역사로서 알 수 있는 사람들이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훨씬 유리하고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 속에 깨어져 있느냐? 이 성탄절의 참 의미를 우리들의 삶으로 현실로 가지면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실 뭐 말씀을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성가대가 이미 칸타타 그 찬양의 가사로서 이미 말씀을 선포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주님과 참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을 해요.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이름부터 딱 나오는 겁니다.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 세상의 정치, 군사, 사회 모든 면에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사람을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옥타비아누스라는 본명을 갖고 있는데 BC 27년에 로마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하사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받아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합니다.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냐면 천하의 명령을 내린 거, 호적하라고. 그래서 그 당시 유대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수레아 총독이 구레뇨입니다. 그 구레뇨도 그 명령을 받아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가서 호적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의 평화를 앞세워서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식민지와 다 합쳐서 호적을 명한 겁니다. 이건 로마의 평화라는 그런 이름을 앞세웠지만은 압제와 착취죠. 그래서 그 백성들의 모든 면면들을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것이고 그리고 남자의 숫자를 파악해서 언젠지 그들을 전쟁에 부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호구 조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누가 등장을 하게 되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모든 사람들이 강제 여행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고향을 가서 호적을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요셉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하면 4절에 다윗의 집 족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집 족속. 요셉이 바로 다윗의 가문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왜 지난주 미가서 말씀을 볼 때에 미가 선지자가 5장에서 예언했던 한 지명이 나오죠.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태어난 곳이에요.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기다리면서 살아왔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이 과정이 오늘은 바로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도 나사렛,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서 살다가 이제 쭉 남쪽으로 갑니다. 한 100km 가까이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사해 근처에서 예루살렘에서 더 내려가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이 그 길을 여행할 때에 110km가 넘는 길을 여행하는데 만삭의 아내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참 그 길은 우리는 성탄절을 아름답게 미화하는 경우도 많고 참 복되게 꾸미지만 현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정말로 고통의 시간, 정말 아슬아슬한 시간, 예수님의 탄생 전후는 아름다운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호적 명령을 통해서 그 힘든 길을 걸어가야 됐고,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는 2살 아래로의 모든 아이들이 죽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는 굉장히 아름답지 못한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 길을 걸어가서 교육 베들레헴에 다다르자마자 마리아가 아기를 낳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강보에 쌓아서 구유에 누였다는 거죠. 구유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물통입니다. 소나 말이나 짐승들이 밥을 먹는 여물통이에요.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그건 구유예요. 그건 어떻게 아름답게 꾸미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실 빈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즉,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주님의 탄생은 무슨 마을의 잔치가 되거나 축제가 되거나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어느 누구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태어난 겁니다. 환영받지 못한, 환영하지 않는 그런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을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한 채로 지나가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천사를 보내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한 거죠. 근데 그 처음의 소식을 누구에게 전하셨냐면 목자들에게 전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저 정점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돈 가진 자들에게, 힘 가진 자들에게 누리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평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거고,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주신 것이고, 얼마나 낮았으면 주님이 태어나실 그 자리에는 빈 방도 없는 그런 가장 낮은 자리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과연 여러분 빈 방이 있을까요? 오늘 이 세상은 주님의 초림을 경험했고 재림을 기다리는 이 세상, 문화와 문명은 극도로 발달해 있는 이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만한 빈 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어져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정적이죠. 오늘날도 여전히 가이사 아구스토를 좋아하고 부러워하고 그의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오늘 이 세상의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구겠습니까? 우리가 늘 눈치를 보고 늘 그를 두려워하고 늘 그를 부러워하고 늘 그를 따라가는 가이사 아구스토는 누굽니까? 돈이죠. 돈이 막강한 힘, 막강한 권력을 가진 황제와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돈 앞에 사람이 얼마나 비굴해질 수 있는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무슨 종합 선물 세트처럼 보고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도, 오늘의 경제도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돈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맞잖아요. 막 전쟁이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오늘 대한민국의 기도도 하시지만 정치와 사회가 너무 진흙탕 싸움 속에서 혼돈 속에 빠져 있고, 이게 무슨 현상이지? 극도로 발달되어 있고 지식은 최고조에 다다랐고 과학도 초과학 시대를 살아가고 경제도 정말로 놀라운 시대를 살아간다고 말하면서도 세계는 엉망진창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늘 두렵잖아요. 이게 또 어떻게 발전될지,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서 불안해하잖아요. 이게 다 여러분 돈이 만들어 놓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지금 막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시리아, 또
다양하게 아프가니스탄 또는 미얀마, 미얀마는 전쟁과 같은 삶인 거죠. 그러한 나라들 속에서 여러분 그 전쟁 속에 돈이라는 주제를 한번 딱 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싱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쟁이 힘을 잃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주제를 빼버리면 그 전쟁에서 막 이념, 정치, 막 철학 같죠? 그 뒤에는 시커먼 돈의 힘이 있는 거예요. 돈을 빼버리면 전쟁이 흐물흐물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도 전쟁하려고 하지 않아요. 열심히 목숨 걸고 참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군인들을 막 몰아붙이지 않아요. 돈이 안 되니까. 남는 게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정치, 이 막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이 정치에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하는데 거기 돈이라는 주제를 한번 빼보세요. 과연 정치인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울까? 안 싸웁니다. 공천받기 위해서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합니까? 그게 다 자기에게 부귀와 영화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비굴한 모습들을 보여줍니까? 거기서 돈이라는 주제를 빼버리게 되면 누구도 그렇게 목숨 걸고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돈이라는 황제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무너질 수 있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잔인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 사회가 보여주잖아요. 이게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빈방은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은 빈방 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분의 모습으로 또 그렇게 비추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구주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요. 가이사 아구스토, 그 아우구스투스의 탄생 비문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역사가들은.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탄생은 이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참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가 그 비문의 글을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아니라 가장 정점에 있는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그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두 힘을 대조시키잖아요. 이 힘은 비교가 안 되는 힘이죠. 이렇게 대조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가이사 아구스토, 제국의 황제, 그와 마국간에서 빈방 없이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누가 진정한 이 땅의 황제이냐는 겁니다. 누가 진정한 구주이냐는 거예요. 누가는 바로 빈방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권력지향, 물질지향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그 낮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소원하게 살아가는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얼마나 등지고 멀리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오늘 누가는 그 권력이, 그 구주가, 그 기쁜 소식이 황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지목해 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무엇이 이상하냐면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왜 빈방이 없냐는 말이에요. 빈방이 없다는 것은 환영받지 못한 탄생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출생이 환영받지 못한 인생이 되었을 때 얼마나 슬프겠어요. 내가 태어나는 것이 누구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태어남은 환영받지 못한 태어남이었어요. 근데 주님의 삶을 봐도 똑같은 거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당신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셨으면 내가 사는 삶 자체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의 마지막 자리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언덕 십자가 위라는 말이에요. 태어날 때도 빈방이 없이 오셨다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머리 둘 곳 없이 살다가 그 마지막의 자리도 갈릴리 언덕 십자가 위가 주님의 자리였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는 당신이 빈방이 없을 줄 알고도 자신의 나심이 환영받지 못할 줄 아시면서도 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냐는 말이에요. 왜 오셨냐는 말이에요.
복음서는 그걸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수모를 받고서도, 주님이 이런 환영을 받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도 이 땅에 오신 데는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이다. 이걸 우리에게 차분히 알려주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두 가지 말씀만 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그렇게라도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이런 마음이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주님이 이 땅에 그렇게 오신 이유는 쉼없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평화가 없는 우리에게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인지라 젊을 때는 모르지만 나중에 막 병들고 아프면 너무 힘들어요. 병들어 신음하는 나에게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자기 한계에 늘 부딪혀서 절망하는, 나는 여기까지인가? 라고 절망하는 나에게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정말로 그렇게 노력했건만 결국엔 뜻을 이루지 못해서 방황하는 나를 주님이 만나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내 안에서 안식하라. 나의 평화를 받으라. 그리고 다시 우리를 주님의 생명으로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셨다. 이게 주님의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이 구원을, 이 평화를, 이 생명을, 이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에 바로 이 주님의 빛과 빛으로 오신 주님과 주님의 그 안식과 주님의 그 평화를 이 땅에 그대로 전해주는 그런 도구적 삶을, 그런 매개적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할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4절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오늘 신음하고 아파하고 너무 지쳐있는 우리 사회 속에 힘차게 전하는, 그러므로 주님께는 주여 여기에 빈방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